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성탄 저녁 예배 때 올본문 가지고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고 700년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번역을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파격적인 행복,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다. 사람은 격이 맞게 논다고 그러잖아요. 어울릴 수 없는 우리와 함께 그 격을 낮추셔서 희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 이게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해주는 게 임마누엘인데,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를 포함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러면 파격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느냐, 끝까지 왜 함께 해주시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도록,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에베소 4장 23절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에베소 1장 20절 말씀처럼 그분이 만드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임마누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임마누엘 속에서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처럼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친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그 예수님께 구약의 예언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예언이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제일 먼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곧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직접적인 증언을 두 번 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단지 육신의 마리아를 통하여 난 아들 예수라고 한다면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기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우리에게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늘 빠지는 사람,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늘 빠지는 자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어요. 뒤늦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분의 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손자국을 봐야만 믿겠다. 의심하고 떠들어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 보여주는 순간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8절 하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무도 붙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사실이 바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의미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등된 모습에서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뭐냐? 우리의 죄가 가로막지.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와 나사의 너희 죄악이 가운데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막혀진 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그리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중에서 구원할 자이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약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육신이라고 한다면 그는 원죄가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보면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겪으시고 체휼을 하셨지만 그분의 특징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과 저의 구주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성탄절은 죄인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소중한 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 오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14절에 사도 요한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는 것을 너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2절에서는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볼 것은 내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대신 짊어지는 대속자는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대속이 되지 않아요.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바로 성탄절이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참 사람만 된다면 대속물이 될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또한 대속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셨기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사역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들것에 대해서 지붕 위에서 내려졌을 때에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죄를 사하여라. 저가는 위에 죄를 사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성모독을 하려고 웅성대며 난리를 피는 무리들 앞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산을 가지고 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쉬워요? 죄를 사하였느니라 안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말이 훨씬 쉽고, 그렇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해 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직 예수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리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임마누엘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만 나의 구주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럽고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다른 모든 문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내 죄성만큼만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 자, 어저께 제가 함께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나와 함께 무덤에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함께라는 의미는 친구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친구는 다양하게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있을 때 함께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다 내게 욕하고 떠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있을 때는 함께하지만 얻을 게 없다 싶을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이키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느냐? 갈수록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성탄절의 예배 때에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상 20장 18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죽음도 맞지 못했어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우정의 약속을 했던 다윗과 요나단은요, 요나단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 전능발이가 되었을 때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전능발이가 들어올 왕궁 안에 왕의 식탁에서 자기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왕과 함께 평생을 살도록 배려를 했어요. 그런 우정이 신앙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정말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그런 우정의 사람을 하나만 같이 할 수 있다 해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 오늘 여러분,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날, 모든 걸 지으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날, 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쓸모없는 날, 왜 함께 하시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 이제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알게 하라면서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더 재밌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러분,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있는데 여러분 대신 죽음으로 여러분을 구해줄 만한 친구가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잖아요. 아니, 뒤집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대신 희생할 수 있습니까? 내가 못하면 남에게 그렇게 바라면 잘못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난 내 목숨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오자마자 세리와 천리들에게 가까이 가셨고 소외당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 맨날 손가락질 하며 들은 말이 뭐예요?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이런 말을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워하시거나 창피해하시거나 얼굴이 빨개지시거나 힘들어하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할 게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으셔서. 요즘 정신병원에 30%의 환자가 스마트폰 환자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정신병에 접어드는 단계가 3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열심히 노는데 전화통화가 적은 사람일수록 정신병에 걸린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누가 이겼습니다, 방금 누가 이겼습니다 하고 문자 들어오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집착을 하면 99.9% 정신병을 들린답니다. 게임 중독이 정신병으로 몰고 가는 가장 위험한 사례라고 합니다. 게임도 적당하게 하십시오. 아마 여러분, 목사님들 뭐 국회의원 한다고 통날라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희소가 한 짓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게임 절대 안 하는 목사입니다. 하필 핸드폰, 그럼 내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잘 다운받고 잘하는지 이제 세돌도 안 된 게 하필 이겼어 이러면서 핸드폰 갖고 애들이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전 뒤에서 속으로 정신병을 향해 가네. 제 엄마를 딱 절제시킵니다. 30분 하면 딱 회수를 하고 그러는데 마치 어느 날 보니까 내 이름으로 전교인들한테 국회의원이 떴더라고. 반서교인들이 뭐라고 그럴까? 목사들 게임하네. 동력자를 만나서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동력자를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중증이라고 합니다. 그게. 또 한 가지,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과 상대적인 상실감을 얻는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버림받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소중한 것은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따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사람은요 얼마나 이기적이냐 하면 친구를 위해 주면 이해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잖아요. 참 씁쓸한 얘기 하나 할게요. 부부가 평생 같이 살다가 희로애락을 같이 하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잘 들어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 아이고 날 두고 가면 어떻게 나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웁니다. 죽은 사람이 서글픈 게 아니라 살아갈 때 막막한 것 가지고 울고 앉았습니다. 아마 죽은 사람은 만정이 떨어질 거예요. 죽은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지 혼자 살아갈 때 막막해서 막 관 속에로 들어가려고 땅 속에로 막 들어가고 폼은 잡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 혼자 어떻게 살라 위로가 됐습니다. 그만큼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무서운 집착을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부모가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내가 가련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친구입니다. 다 내게 떠나고 절대 안 떠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가지 간증만 마무리하며 드리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군인 하나가 군생활이 너무 힘들어 탄력을 했어요. 탄력을 하게 되면 탄력을 하면서 배고픔과 허기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범죄를 꼭 하게 되죠. 그러다 붙잡혔어요. 붙잡힌 그 사람이 감옥을 살게 되는데 2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참 많이 한 거죠. 20년형을 받게 되니까 형제들이 다 너 때문에 우리도 못 산다. 그리고
열을 다 끊어버렸어요. 다 끊어버려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교도소 옆에다가 집어넣고 매일 창문을 열어 아들 쪽을 향해서 열어놓고 20년을 함께 했어요. 아들이 따뜻한 데서 잠 못 자니까 이 어머니 보일러 떼지 않고 냉방에서 주무셨고, 덥든지 춥든지 남들 다 일걸리고 외면해도 그 어머니는 날마다 찾아가면서 면회를 했어요.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성탄절이 되어 이 어머니가 노주 성경책을 읽었던 이야기를 변화하게 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시 한 수를 남겼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어머니는 나를 떠나지 않고 찾아오셨고, 내가 감옥에 누워서 외로이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내 곁에 와 있었으며, 내가 주위에 떨 때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은 나를 덮으셨고, 내가 외로워 눈물 흘릴 때에 어머니의 손길은 내 눈물을 닦아주셨네. 내가 외로이 방 안에 누워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은 나를 둘러 감싸주셔서 이 외로움을 넘어 극복했네라고 하는 시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시도 지은 지 얼마 못 돼요. 그 어머니를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같이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 없는 분, 부모님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납니다.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 오직 예수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유명한 토마스 아켄버스는 내 소원을 말하라, 내 소원을 말하는 주님의 음성을 3번 들으면서 그가 한 고백,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만 또 만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만도 만족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2013년 성탄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신 임마누엘,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언제나 늘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예수, 그분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귀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